이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시작점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읽다 보니까 그 순간 좀 헷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반복되고 또 계속 이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자칫 그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요 23절 읽다가 24절 읽다가 갑자기 27절을 읽을 수도 있고요, 한 줄 건너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줄을 또 중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주 읽기가 쉽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두 부분의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족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딱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두 족보 사이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하여 헬라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족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족보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불일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는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강조점을 둔다고 해서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양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사실을, 양측면을 우리가 모두 고려해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히고 올바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어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메시아 예수의 그 기원을 강조하는 것이었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거슬러 오는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족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무슨 시, 뭐 무슨 파, 뭐 해가지고 이제 시조는 누구다. 그래서 시조는 뭐 1대 시조, 뭐 그다음에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과거에서 쭉 올라와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방식이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런 족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족보의 형태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재 우리에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족보라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족보의 형태는 현재에서부터 위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민족적인 인종적인 이제 히브리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의 시조로서의 아브라함까지의 그 계보를 추적을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아담, 결국은 하나님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의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분명 주제와 강조점이 있겠죠. 자,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은 만민의 복음이라는 그런 또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결국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게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기록한 누가의 관심사, 그리고 누가가 이 성경들을 기록하게 된 목적에는 바로 시작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는가를 관심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이 성경들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뛰어넘어서 아담, 만민과 보편적인 전 인류를 향한 관심과 주제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위가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인간 역사의, 이 지구 우주 역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럼 내 시작점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 땅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각 시작점이 다르고 각각 기준점이 다르고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구촌이다, 뭐 글로벌이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결국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가치와 각자의 판단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 가치를, 이 관점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아마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시작점, 지금 내 기준, 지금 내 관점,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힘차게 응애 울면서 이 세상에 힘차게 태어났겠죠. 그러면서 젖먹이 시절을 거치고 네 발로 이제 두 발과 두 다리로 이제 기어 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첫 돌이 되고요. 또 성장의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인 성장 과정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각 이제 그 인생에 이 마디마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첫돌이 되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돌잔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마디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 고, 대학, 그리고 사회로 나가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어떤 분야에 있으면서 각각 그 시간마다 어떻게 보면 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내 인생을 구분짓는 마디마디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는 다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짝 우리의 이 기준점이라든지 내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돌을 막 지나가고 있는 아기와 그리고 어린이집을 들어간 아이와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들어간 그 각각의 과정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든지 우선순위, 가치관들이 다 다르겠죠. 맞죠? 예를 들면 첫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관심사, 기준, 그것이 지금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 아이의 기준과 우선순위와는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물론 그것은 당연한 성장의 과정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을 놓치기 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로 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그 지옥의 과정들을 다 12년 과정을 다 거치고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와, 자유다. 자유를 만끽한다. 또 그렇게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 과정 속에서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뀌어 가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놓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내가 그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의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현실 속에서 지금 나의 기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나의 가치관, 관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조차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 내 배경,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준과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나지, 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가 그냥 나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에 빠진, 선민사상에 빠진 이 유대인들의 결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작점이었고, 유대인들의 기준점이었고,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고, 유대인들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야, 그래, 물론 중요하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가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쭉 이런 자신들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는데, 그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육신의 혈통 이전에 그 위에 또 너희들의 시작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부터 해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딱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는 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나홀, 쭉쭉쭉쭉 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나님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기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져 간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요, 그냥 나는 나지. 내가 뭐가 바뀌었어? 내가 뭐가 변했어? 나는 똑같아.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문제가 없어. 자,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물론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나는 안 변했어, 나는 똑같아, 나는 변질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리고
문제와 문제, 다른 생각과 다른 생각과의 그 두 가지가 놓였을 때요, 결국은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려, 예를 들어 이런 갈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멈추어 버리고 결국은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그 근본이, 그 시작점이 계속해서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한계, 육신적인 배경,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육신의 민족, 그걸 통해서 받아온 수많은 세월들, 억울함들, 그리고 그런 고난들, 재앙들,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을, 진짜 시작점을 유대인들이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세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단순한 복의 근원, 육신적인 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현장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개인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내 가족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아니면 내 민족, 내 나라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서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받고 다 그런 식으로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속기 쉬운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그 단계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직 학생일 때의 한 사람과, 그리고 학업을 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단계와,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구성을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인생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이 모든 단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준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달라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우선순위와 기준점이 둘 것인가, 그것도 각각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진짜 우리의 출발점, 시작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근원적인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짜 근본의 기준점을 시작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리마인드를 해야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이고 선민 사상에 꽉 사로잡혔고, 그리고 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고, 왜 성전 안에만 그렇게 틀어박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고난받은 수천 년의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진짜 우리의 근원과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그 시작점을, 그 기준점을, 근본적인 기준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오늘의 말씀은 그 기준점을, 그 시작점을 놓치지 말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어떠한 변화되어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모든 기준과 상황들과 현실들이 다 흔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조차 갈피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위치는 어디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어디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냐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점, 절대적인 시작점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흔들리지 않는 시작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